시편 제22편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 한국 땅에 뿌리신 이 복음의 씨앗의 열매,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환경, 아버지 생각만 하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한 은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시편 22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시편 22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골고다 그 해골의 골짜기에 우뚝 솟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주변에 몰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조롱하는 말들과 이빨을 드러내고 마지막까지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무리들, 그 그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악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바산의 힘센 소와 같고, 13절에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16절에 나를 둘러싼 개들과 같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의 무지와 복음의 반대에 서서 십자가를 가리고 오염시키고 외면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를 보는 듯합니다. 시편 22편의 전체 구조는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의 탄식이 의인의 입술에서 하소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현실과 고통 중에서도 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전반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의 백성의 신음까지도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의 찬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22편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어제 묵상한 데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씨앗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가장 분명한 길일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양 이씨, 이 성 이씨를 쓰고 있음도 바로 내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정체성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어디 가서 쉽게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단양 나도 단양이신데 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이 새벽에 첫 얼굴을 만나 뵙는 이 감격이 우리는 이거 쉽게 그냥 습관처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내 목청을 사용하여 부르는 첫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미련함과 미약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게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뿌리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혈통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현실은 12절 13절 말씀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거침없는 황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뚱아리가 무너지고 남김없이 쏟아졌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생각나는 그 현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 쏟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남김없이 쏟아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마치 우리가 가슴 쓸어내리듯이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졌다. 밀랍이 왜 녹습니까? 그냥 거저 녹지 않습니다. 밀랍이라고 하면은 이 당대에는 단단하고 오랫동안 이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인데, 불에 대이면은 그저 녹아내는 것처럼 불타는 듯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형상을 잃어버릴 만큼 녹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14절 이후에도 그 안타까운 현장들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장들을 시적 표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이 돼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은 그거는 끝이에요. 혀가 말리면은 끝인 것입니다. 16절 이후에도 원수는 내 수족을 찔렀고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피폐함 속에 던져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 이보다 더 아픈 현장이 있을까? 읽을수록 감히 이것을 주님께 대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끔찍한 고난 속에 던져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의인에게.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는 길 앞에서 막막할 때가,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가슴치며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한숨과 좌절과 고난의 신음 대신에 그 입을 열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9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개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십자가를 둘러싼 그 백성들처럼, 바로 이 다윗이 피할 곳 없이 마지막 절벽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고통의 원수들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이 목사의 해석이나 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나를 부르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힘이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문자화되고 활자화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것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읽을 때에 그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최소한 안타깝게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일지라도 그 기도가 찬송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한숨이 아니라 주를 찬송하는 찬송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독한 독백도 귀하지만 회중 가운데 형제 가운데 선포하며 주를 찬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서원한 대로 자신을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또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자신을 건져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내 노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솔로곡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에 의인의 당하는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 그리고 마지막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한숨을, 괴로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나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2편의 결론이라면은 그 찬송은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함께 부르되 누가 함께 부르느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릴 찬송을 내 입에 담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는 찬송은 공기가 돼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내가 부르는 찬송은 세상을 진동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답답하고 그들도 무너졌던 현장에서 나의 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라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간직하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게서 떨어져 나아가서 썩어져서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동일하게 이 가슴으로 부르는 찬송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것은 30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찬송은 후손이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대대에 주를 전할 것입니다. 이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위하여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22편의 구조는 외면당하여 버림받는 것 같은 의인의 탄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 반드시 해야 되고 유일하게 해야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 성도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는 자의 현실은 짐승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원수에 둘러싸여 있고 표현 못할 고난을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안타깝게 내쉬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이 고통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의인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찾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나아갈 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소리는 나에게서 시작하여서 땅의 모든 지경까지 넓어지고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까지 깊어지며 대대로 전할 믿음의 계승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 가운데 확실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줘서 열어줘서 부어줘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자의 신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이러한 찬송이 불려지게 하시고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작은 새벽의 제단을 통하여서 세계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지구촌이 복음이 바다의 물이 덮음같이 온 땅 온 민족에게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형편의 경중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발견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을 잴 수 없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송이 입술의 찬송이 되지 아니하며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동일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 힘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의 숙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